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맨 끝부분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6장을 같이 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점프를 했는가 하면 36장부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0장 41절까지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지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6장부터 40장까지는 그 가르쳐준 내용을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특히 39장에 많이 반복되는데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쭉 이렇게 해서 뒤에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을 완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모두 완성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정답이 뭐죠? 그런 자격은 없다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됩니다. 착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리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으로 되어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서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나아가고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관련 있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기까지 그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내면적인 갈등과 충돌이 있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다가 또 다시 끊어진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단계, 여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서로 간의 부딪힘들, 그 수준 차이에 따른 그 단계의 차이에 따른 부딪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교회로서도 그렇고 어떤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진통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만나고 부딪힐 일이 참 거의 이렇게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부딪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통의 과정, 헤매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엄청 찬양하다가, 또 어느 때에는 왜 애굽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굶겨 죽이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떼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주제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 출애굽, 그리고 율법, 성막,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뭐 했죠? 14장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고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뒷부분에 가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율법을 받는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불안해서 이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치고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많이 제공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의 손을 붙잡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며 이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신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지금 성막에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 찼다. 수많은 실패와 무너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떠나려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가 화해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버려도 되는, 그 관계를 포기해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결국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과 또 감사와 은혜입니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이,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서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고 서는 것을 무엇이 결정했다고요? 구름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안 떠오르면 행진을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바라본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서는 것,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아닌가 이것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그런 자연 현상이면서도 재밌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이 38절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3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뭘 보았죠? 모든 낮에 구름과 밤에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을 봤다는 것은 결국 뭘 본 것이냐면 결국 그 불과 구름이 있던 성막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구름과 불이 다 성막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항상 성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막은 뭐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성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항상 성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변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때,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때에만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막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성막을 예표로 하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들어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여기 보면 믿음의 주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주라고 하면 주님, 주인 이렇게 하면 영어로는 Lord, Master 이렇게 해서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르케곤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파운더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혹은 개척자라는 뜻인데요.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다음에 뭐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은 믿음을 완성시킨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거죠.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는 뭐죠? 고정시키는 것이죠.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매일같이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깨달은 경험한 이렇게 저만의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섬기는데 찬양팀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 찬양팀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같이 이제 찬양팀을 이끄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밴드 악기로 이제 합주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악기 연주자들이 이제 리더인 저를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연습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자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서로 연습을 해서 맞춰놓으면 합의를 보면 굳이 안 쳐다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거나 좀 더 늘려야 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리더를 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리더를 봐야 되거든요. 1절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렇게 1절을 다시 부를지, 아니면 후렴을 부를지, 아니면 2절을 부를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때그때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눈빛을 보내고 사인을 줘도 안 쳐다보니까 서로 맞지를 않는 거죠. 다들 자기 연주에 취해서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찬양을 하다가 다시 후렴으로 돌아가자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후렴을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후렴을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드러머가 드럼 치는 사람이 노래를 짠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르자고 했는데 짠 끝내버리니까 되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팀에게 계속 뭘 가르쳤냐면 저를 쳐다보는 거를 가르쳤습니다. 제발 리더 좀 봐달라. 계속 보는 건 아니고 중요한 순간에만 봐달라.
이걸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쳤습니다. 노래 끝날 때 리더 좀 봐달라. 후렴이 끝나갈 때쯤 돼서 리더를 봐달라. 후렴 가기 전에 리더 좀 봐달라. 내가 사인을 줘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이제 계속 얘기를 계속 가르쳤죠. 이걸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르쳤냐면 6개월을 가르쳤습니다. 6개월을 계속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발 리더 좀 쳐다봐 달라고. 그러다가 6개월 됐을 때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후렴 끝나갈 때쯤 제가 이제 악기 연주자들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때 이제 이전에 없던 광경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쳐다보게 된 거죠. 그때 제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오래 걸렸던 그런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리더를 봐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서로 사인을 맞추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쉽게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된 것 같다가도 다시 풀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딴 데로 옮겨지고 딴 데로 눈이 향하고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저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자꾸 나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별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난 맛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못난 모습에 찌그러지기가 쉽습니다. 이래저래 자기 자신의 모습과 상태에 집중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가끔 어떤 때는 고정했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시선을 전혀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 시선을 전혀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있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는 아무나 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신앙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이 없어. 신앙이 부족해. 걸러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주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부터 예수께로 돌리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물이 깨끗해지려면 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물이 깨끗해지려면 함께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광야에서 가고 서는 것을 결정했는데 그 중에 말 안 듣고 구름 쳐다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던 그런 사람들,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지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려고 하는, 귀찮아서 에이 나 몰라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막을 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보면서 구름이 떠 있는지 보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맘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잘 타이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일단 그 무리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맘대로 살아가면서 좋은 쪽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의 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라도 함께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의 교회가 날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